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복음의 목적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복음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목적이 뭐냐? 복음의 목적은 전파되는 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께서 전파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우리들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매우 복잡한 말씀 같지만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길,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전파되면 생명의 길이 열리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이 멈추면 생명의 길이 멈춥니다. 구원의 길이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멈추면 되지 않고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복음이 이 땅의 사람들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간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간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너에게 전해 주었으니 디모데야, 너도 네가 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라. 그러면 너에게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디모데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끊임없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두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 명심할 것이 뭐냐면 오늘 3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아니, 저 목사님은 오늘 주일날 아침부터 자꾸 고난 받으라고 그러시네. 고난은 싫은 건데 왜 자꾸 고난 받으라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파되는 그 사이사이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위한 병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참는 거 있죠. 그게 고난이야.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오직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좀 내려놓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고난이야.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게 고난인 거야. 또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경기하는 자가 경기 규칙대로 하듯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경우 있잖아. 경기의 룰이 있는데 그 경기 룰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고난입니다. 6절에서는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 수고를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수고하는 거 고난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이 정해놓으신 말씀대로, 그분의 규칙대로 그렇게 수고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이 전파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일어나는데 이처럼 이 4, 5, 6절에서 있는 그 고난을 받으라.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 정도쯤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 고난은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잘 참아내시면 생명이 구원되고 생명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멘이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다.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2가지가 이루어지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멈추게 돼요. 복음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멈추면 생명도 멈추고 구원도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들에게로 그렇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2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는 고난을 받으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고난과 기억. 고난과 기억.
이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기억을 되새기면서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복음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그들을 살리는 그 복음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들에게 전파되어 그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지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 들은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한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먼저 살아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 자도 살고 복음을 들은 자도 살고 결국 복음의 목적은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면 전파한 사람이나 전파를 받은 사람이나 다 산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고난이 나타나.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 다시 사신 예수를 기억하면 복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복음은 스탑,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면 복음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들에게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피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셨는데 그거에 대한 기억을 안 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에게서 너에게, 너에게서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그들에게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파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이처럼 전파되려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참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고 죽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지 않아,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아,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멈춥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됐어. 그가 왕이 됐을 때 우습게 보는 나라들이 많아. 이제 막 신생국가야. 이제 신생국가니까 금방 와서 집어삼킬 것 같은 거야.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날 판이야.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벌벌 떨고 있어. 누구 앞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명, 장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많은 군인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거는 싸우나 마나야. 항복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참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었어. 그냥 몰살당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별로 크지 않은 아직 군인으로서 싸울 정도의 나이나 신체 조건이 되지 않은 소년이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하고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전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랑 싸우자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 무서운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모든 사람들이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다윗만이 그 앞에 나가서 고난을 이기고 나랑 싸우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얘는요, 얘야 얘. 한참 할아버지지만 요 시대로 보면 얘야, 애기야 애. 근데 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기억이 있었어. 무슨 기억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들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신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서 싸우겠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니 호주머니에서 돌멩이 한 개를 꺼내 그리고는 물맷돌에다가 집어넣어서 골리앗을 향해 던지니까 그 돌멩이 하나가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박혔다. 그가 쿵 하고 쓰러졌을 때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그 조그만 애가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그 고난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빛나는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고난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을 잘 생각하셔야 돼. 고난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고난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나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셔야 돼.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만 복음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해보세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들에게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어요? 고난과 기억이야. 그것을 하면, 두 가지를 명심하면 복음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고 또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기로 왔어. 아기로. 갓난아기로 왔어. 그리고 그가 성경에 따르면 약 한 33년 정도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일까? 그거는 오늘의 주제하고 별 상관없으니까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웠을 때, 가장 고난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거를 구경했어. 이렇게 보니까 막 땀이 비 오듯이 오는 거야. 비 오듯이 땀을 흘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핏방울처럼 핏빛에 땀을 흘리더라는 거야.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고 계시면, 얼마나 괴로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그러셨을까.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사는 동안에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을 때가 언제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에 겟세마네에 올라갔어. 그리고는 그분이 기도하시기 전에 이분이 이미 날이 밝기 전에 자기가 잡혀갈 것이고, 자기가 잡혀가면 자기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괴롭고 간절했는지 이마를 땅에다가 묻고 기도하셨어요. 자기 머리를 땅에다가 푹 묻으시고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아버지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까 고난이라는 건 뭐였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규칙대로, 아버지가 경기에 룰을 정해놓으신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고난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고난이었어요. 자기는 그거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릴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복음이 멈추지 않고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복음은 온 세상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들에게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영원한 영생이 그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고난과 기억.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했던 게 고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중심에 서서 계십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로부터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심하자. 고난과 기억. 이것을 정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